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은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우리에게 보여준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넴에 있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가 묵을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주었고 거기에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잘 쉬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았고 그래도 그러한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이 뭘 해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녀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했고 결국 1년 뒤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서 어느 날 아버지 일터에 나갔다가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아들이 갑자기 죽는 그러한 일,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가는 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될 텐데 하는 것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해야 되는가, 그러한 질문이 들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죽은 그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는 역사를 이루어 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섭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섭리하는가?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주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도한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로부터 죽은 아들에게 함께 가는 허락을 얻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그의 지팡이를 보내어서 아들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여인은 당신이 가야 된다, 아주 굳은 결단을 보였고 결국 엘리사와 함께 가게 되었고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지팡이는 역사가 없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아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결단에서 왔다. 그 믿음의 결단이 아들의 생명을 다시 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이 여인은 놀랄지만큼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냉정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들이 자기의 무릎에서 죽었는데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어요. 하나도. 슬프다는 표정도 없고 도리어 아주 무덤덤하게 그 아이를 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아이의 시신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침상에 올려놓고 문을 닫고 엘리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사환을 보내주고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남편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려고 그런다 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그 일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찾아가서 괴롭히는가, 왜 성가시게 하는가, 방해하지 말라, 아마 그런 의미로 자기 부인이 가는 것을 방해했던 것 같아요. 거절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가려고 그러냐 물었을 때에 이 여인이 답하기를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평안을 내가 원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평안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물어보죠. 남편이 잘 있냐, 또 아이가 평안하냐, 너도 평안하냐 물었을 때에 평안하다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질문과 또 이 게하시의 질문은 동일한 질문으로 보여지고 여인은 동일한 대답을 했다고 봅니다.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평안해서 평안하다고 했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할 수가 없지요. 정말 평안하면 이상한 거죠.
아들이 죽었는데, 그래 조금만 어디 아파도 그냥 그냥 난리 법석을 떠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여러분 냉정하게 얼굴에 슬픈 기색도 없고,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그 아이의 시신을 침대에 눕히고, 그리고 남편에게 나귀를 달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겠다, 그러면서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인은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또 이 여인은 남편에게 나귀 한 마리와 사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기 위함입니다. 분명 이 나귀는 그 여인이 타고 갈 것입니다. 아마 사환이 나귀를 몰고 아마 타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사환이 나귀의 안장을 지워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나귀의 안장을 여인이 지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장을 지운 것은 그녀가 말을 타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여기서 안장을 지웠다는 얘기는 이 모든 사건에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내게 달렸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사환이 안장을 지워야 되는데, 내가 안장을 지운다는 얘기는 원래 이 하밧이라는 단어 속에는 통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당한 문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내가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끌려갑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문제를 내가 주도적으로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끌려가요.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슬픔의 기색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보통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이 직접 안장을 지우고 빨리 말을 몰아가라. 여러분, 수냄부터 갈멜까지는 40km의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은 죽을 똥 살 똥이 아니고 죽었습니다.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뭘 그렇게 빨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일 목숨이 간당간당하면 빨리 가서 데려와서 살릴 수 있겠는데, 죽은 자를 뭘 빨리 간다고 살아나겠는가? 그런데 여인은 빨리 말을 몰라고, 나귀를 몰라고 사환을 재촉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우리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자신의 안장을 직접 나귀의 등에 지웠다고 보는 거죠. 이 일은 내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을 듣고 아침 일찍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똑같이 거기도 보면 종들이 같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직접 안장을 지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주도적으로 지금 아들을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가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안장을 지운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갈 거다. 여러분,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남이 하는 건 마지못해 끌려가고, 그냥 하기 싫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런 일이 많지.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내가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한 주도적인 행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이 문제에 끌려가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문제를 내가 쥐고 갈 거야 라는 그러한 단호한 결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이 마치 죽지 않은 것처럼 빨리 갔다 오면 살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게하시가 그를 막아설 때도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앞에 있는 난관과 장애물을 뚫고 나간 것을 봅니다.
그저 마지못해 끌려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겠다고 그런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이 그냥 마지못해 그냥 뭐 코끼듯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있다고 나왔다면 분명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그저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뚫고 나가겠다,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히브리서 11장 19절이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런 행위는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거라고 하는, 그러므로 주도적으로 죽이는 거죠. 죽여도 살린다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쭉 내려가면 11장 끝부분에 어떤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받았다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귀한 여인, 나이 많아서 얻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받은 이 여인이 아마 거기에 속할 것입니다. 분명 이 여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아주 주도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다릅니다. 말했지만 이 여인의 얼굴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분명히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인데 그에게는 슬픔의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은 평안하지 않지만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고, 분명히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라 이게죠.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펴면 아들이 없었던 한나가 자기의 그 가슴 아픈 그 삶을 하나님께 나가서 진심을 토합니다. 막 말도 못해. 너무나도 그냥 가슴에 맺힌 게 많아서. 근데 엘리라는 이 제사장은 너 언제까지 술 마시고 있을래? 그 모습을 술 취한 걸로 봤다 이거예요. 띨박한 제사장이죠. 뭘 제대로 못 봐.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한 기도를 드렸는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길 바란다 라고 말한 그걸 듣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돌팔이 제사장의 말을 듣고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은 것 때문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우리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주도적인 믿음이 아니라 끌려가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냥 믿음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끌려가는 믿음이에요. 내가 끌고 가는 믿음이 아니라 끌려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같기는 한데 늘 근심이 있고 늘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평안이라고 말이 안 나오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나는 왜 이래, 이런 얘기만 잔뜩 하는 거죠. 내 환경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만 가득하지 하나님 평안입니다 라고 말을 못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지 그것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내 마음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평안하지 않지만 우리의 입에서 샬롬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평안입니다. 뭐가 평안합니까 여러분? 평안하지 않잖아요.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뭐가 평안합니까? 그러나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준 이것,
이러한 놀라운 능력 행하신 하나님이 이 죽은 아들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샬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이 여인처럼 주도적인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나귀 안장을 내가 지우고 내가 이 사건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냐?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문제가 생겨도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오지도 않아. 주일날 예배하러 안 와. 그리고 죽겠다 그래 맨날. 아이고 두야, 아이고 머리야. 여인은 초하루와 안식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오늘 안장을 지우고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문제가 생길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고 내가 그렇게 움직여야지, 그저 마지못해 그냥 끌려듯이 그냥 그런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도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을 바꾸십시오. 입에 평안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고 얼굴에 근심빛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들려서 보냅니다. 그는 그것을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팡이를 들려주며 너가 가다가 사람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말고 누가 인사하면 대답도 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가서 얹어라. 여러분, 이 엘리사나 주도 면밀하게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게하시에게 명령했고 게하시는 그대로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준행했지만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들렸을 때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어요. 여러분, 이 엘리사의 지팡이도 똑같은 그러한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지금은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지팡이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엘리사의 지팡이는 아이를 살리지 못했어요. 이것은 게하시가 그의 말에 순종 안 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는 상황이 긴박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람 만나도 인사하지 말라, 그에게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얹으라는 거예요. 게하시가 그대로 순종했지만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도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면 역사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않으면 그건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이 정도면 테스트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지팡이가 아이를 살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못했어요. 자신은 평소에 아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살린 건 지팡이가 아니라 뒤에 나오지만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의 몸에 접촉했을 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같이 가야 된다고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지팡이를 보냈으면 야, 능력의 지팡이 가니까 우리 아들 살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지팡이는 안 돼요. 당신이 가야 됩니다. 왜 여인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지팡이는 믿지 못했을까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움직이게 한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 말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받을 때 했던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여인이 지금 엘리사에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과거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여러 장소로 옮기게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죠.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당신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따라가서 엘리야 영감을 받았거든요. 여인의 이러한 고백은 엘리사에게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사 그 자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지팡이가 영감 받은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사가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지팡이 보냈으니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지팡이로는 아이가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의 몸을 접촉했을 때 눈과 눈을 맞추고 입과 입을 맞추고 손과 손을 맞추어 그 몸에 접촉했을 때에 첫 번째 1차 시도에는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고, 두 번째 시도에는 아이가 7번 재채기라고 살아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몸을 접촉해야만 됐을까요? 이것은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렸던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그대로 엘리사의 영감 속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미 성경은 아이가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방식을 갖다 미는 거죠. 아, 이게 훨씬 나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팡이로 얼굴에 얹는 것, 그게 아니라 직접 몸에 몸을 맞대고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가리켜서 말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엘리사를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성경 끊임없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는 장례식도 못 갑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거룩한 자가 갈 수 없어요. 죽음과 거룩은 너무나도 멀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시체를 만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나의 거룩함이 손상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의 거룩함을 손상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에게 몸을 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엘리사 거룩한 사람에게 있었던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과부에게 기름병을 통해서 기름이 넘쳐나도록 한 건 역시도 그 선지자의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아들을 종으로 뺏길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여인이 불쌍했던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기름을 차고 넘치게 나오는 기적을 이루었고,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이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불쌍히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거룩함이 손상되어도 좋으니 아이에게 자기의 몸을 접촉하는 겁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했던 방식이고, 그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이에게도 생명이 불어넣어진 겁니다. 성경은 분명한 핵심을 주고 있습니다. 몸과 몸을 접촉하는 겁니다. 특별히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는 겁니다. 그것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로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죄인과 부딪힌 겁니다. 예수 세상에 왔을 때에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가, 거룩한 자가 죄인과 함께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 자신이 거룩함을 포기하고 그 자신을 내어준 것,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제 가운데 먹고 뒹굴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거룩함을 포기하고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죄인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겁니다. 부정한 형틀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는가?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는가? 여러분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뭘 아끼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를 접촉했을 때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한번 이리저리 다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이고 실패네 이게 아니라 다시금 그 아이를 접촉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이곳에 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한 번만에 낳는 것도 있고 두 번을 접촉해 낳는 것도 있어요. 두 번에 낳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간절함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낳으면 좋은데 한 번이라 두 번을 닿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이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러분 간절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잘 가지지 못해요.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난 안 돼.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고 우리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해요. 그래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남의 것이 되고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밀려가지 말고 내가 주도적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가져오자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밀려가지 말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자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기름병의 기적을 이룰 때는 그냥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돼요.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선지자라고 됩니까? 안 되면 부르짖어야죠. 선지자라도. 여러분, 이러한 주도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어제 그래서 오늘도 그럴 거라? 아니죠. 여러분, 어제 그랬는데 오늘 안 되면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부르짖어야죠. 근데 우리는 부르짖지 않고 어쩔 수 없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도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선한 것이 증명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여인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호를 베풀고 그를 섬겼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어요?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 은혜가 있는지 어떻게 증명될 수 있어요? 바로 아들의 죽음 때문이에요. 아들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 여인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은혜가 정말 은혜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죽는 바람에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것도 주도적인 믿음, 끌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고 가는 그런 믿음이 있음을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은 그녀를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도리어 강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무에 가지치기를 왜 합니까?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인 거예요. 나무 입장에서는 왜 잘라내 나를? 야, 잘라야 더 많이 생겨. 그걸 몰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순금은 용광로에 더 많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들어가야만이 더 순수한 금이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를 잘라내고 그리고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당장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을 이 여인은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각종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분명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마치 바다에 나가면 끊임없이 작은 파도, 큰 파도가 있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죄 가운데 놓여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선한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게 되면 설교자 랍비 메이어라는 사람이 회당에서 설교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왔더니 아내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귀한 보석 2개를 맡겼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 보석을 다시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메이어가 말하기를 당연히 돌려줘야지, 주인이 달라는데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어? 나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방금 전에 그 주인이 2개의 보석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메이어가 돌아오기 전에 2 아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두 아이 보석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어가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설령 그런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로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군요. 반드시 알 때가 와요. 그것이 성경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욥은 그랬어요.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우리 인간은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경험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도한 것, 또 엘리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알고 있는데, 삼손이 이러한 수수께끼를 냈죠, 그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뭐게?
아무도 몰라 그게 뭔지. 그게 뭐예요?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있는 것을 이야기한 거지요. 사자는 강한 자입니다. 잡아먹는 자죠. 근데 그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꿀이 나왔다 그 얘기죠.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말은 비록 사자가 강하고 막 무섭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먹을 것을 준다. 내게 단 것을 준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게 먹을 것이 되고 내게 단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을 기도하면 아무리 큰 어려움도 내게는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한 말이 그런 거죠.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그것은 내게 단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걸었어요. 이건 아주 어두운 섭리죠. 왜 그런 길을 걷게 하셨을까? 성경은 그런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옳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틀린 길로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옳은 길이에요. 그게 선한 길인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광야를 걷게 하셨군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경험할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 3.1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